교회 창립 39주년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고백하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아멘. 예전에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의 시간을 썼어야 돼요. 어느 곳에 가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며 어떨 때 턴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항상 핸들 잡는 운전사들은 복잡했었죠. 움직이려면. 근데 지금은 좀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굉장히 손쉽게 목적지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만사가 형통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39년 전에 우리 교회는 토굴인 굴에서 조치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평신도 두 분이 소풍 왔다가 이곳에 예배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구를 삼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24년 전에 와서 그분들을 찾았는데 한 분은 못 뵀어요. 저 평택으로 이사 가서 완전히 만날 수가 없고, 한 분은 조치원에 기거하시는 분이셔서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때 그 굴은 이 고양이들이 서식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말끔하게 치우고 주일날 11시 대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꼭 그곳에 방문해가지고 기도를 드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감리교단에 연락을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0여 년 동안은 여러분, 제가 24년 전에 이곳에 내려왔을 때도요, 이곳에 17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지역이잖아요. 1차 잉여 생산에 의한 농사를 짓는 곳이었고요. 소, 돼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 축협으로 이루어지던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양계장밖에 교회로 이제 이 세울 장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양계장 30평짜리에 12평을 렌트해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옆에서는 닭이 꾸꾸대꾸꾸 가면서 그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24년 전에 저와 함께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모여 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4년 뒤에 이제 20년 전에 성전을 세워서 한 200여 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로 부흥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이 지역을 개발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또 감사한 것은 잠깐 우리가 다른 곳으로 예배초소가 옮겨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 두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린아이의 손에 과자가 들려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 자녀가 그걸 부모의 입에다 갖다 댑니다. 그럼 그거 먹습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생뚱맞게 지나가던 아저씨 아줌마가 그 어린아이한테 가가지고 나도 하면 줍니까? 울고 도망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시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어떻게가 무엇입니까? 내려놓아야 할 것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보다 그 무엇인가 앞세우면서 주인 삼은 것들이 있다면 이것 내려놓으면 하나님 영광, 오송광림교회 부흥, 성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거기다 여기다 이런 것 따지는 것, 물론 정확한 건 좋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흠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 사연, 그 소식 알고 듣고 나면은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참고, 그리고 내가 내 자리 지켜가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셔서 주께 영광이 되면서 재림주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심판주 앞에서 잘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업의 면류관의 축복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이는 39살입니다. 청년입니다. 유엔이 정한 나이는 60이 노년이 아니에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의 타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39살이면 힘쓸 나이입니다. 열심히 낼 나이입니다. 그리고 실망할 나이가 아니라 가슴에 부푼 꿈과 소원을 이루려고 열정이 불탈 나이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고 일어서고 주님이 세워주실 때 주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복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안녕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그 모습이 기복이 어느 정도인가, 아니 하나님 말씀에 몇 % 정도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때마다 들쭉날쭉 할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환경, 여건, 상황, 그리고 내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잘했던 것이 선포되어질 때에는 우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마치 말씀이 지적이 되어져서 쏟는 화살과 같이 내 귀에 들린다면 속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잘하는 것은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쉬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못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고맙게 여기가면서 내 삶에 의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내기를 응원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놀라운 은총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에서 좀 황당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현직 검사가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누구를 믿고 살기가 무척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가 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결과가 과연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귀한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삼을 것을 엘리야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엘리사를 엘리야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탁,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에 의한 하나님의 표현이 이루어지는 것, 이 신탁의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기로 작정하십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공교롭게도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이 죽을 병인지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베나닷은 부하 하사엘에게 많은 예물을 가져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기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아람 왕이 치리하는 나라에 침략을 합니다. 수차례. 그때마다 엘리사가 기도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이제 아람 왕과 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왕 간에 전쟁이 이루어질 때 아합 왕에게 이 소식들을 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이제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에게 패배를 합니다. 한 번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를 합니다. 엘리사만 없으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꼼짝달싹도 못하고 우리에게 패할 거다라는 것을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기회를 주님께 기도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위기가 곧 말씀대로 살게 되면 기회가 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아람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하여서 오히려 사마리아 성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의 많은 재물들을 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아람 왕에게 눈밖에 나 있었는데 아람의 베나닷 왕의 몸이 안 좋아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엘리사의 실력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베나닷 왕은 이제는 목숨 그리고 병들어서 아프니까 생피를 무릅쓰고 살기 위해서 그 실력을 익히 알고 있는 이 베나닷이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엘리사에게 자기의 병에 대하여 물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궁지에 물려서 어쩔 수 없어서 전부여 의지여 써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지경에 처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가진 것도 잃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이곳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있는 거지 판단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리 결석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는 겸손한 마음을 겸비하면서 건성으로가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게 된다면, 다만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보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들여졌다면 말씀대로 살기가 수월하지 못하고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습관은 들여가면서 살게 될 때 예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며 그 어디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환경으로 여겨가며 언덕은 넘게 되고 고비는 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아람 왕에게 눈밖에 난 사람일 수밖에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베나닷은 자신의 몸의 건강 그리고 치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엘리사의 실력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자기 병에 대하여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본문 9절에 보면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열심히 수고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가면서 윤택한 삶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과한 욕심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는 것까지 욕심을 부리는 인생은요, 건강과 직결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건강을 잃게 되면 오히려 모든 것, 염치불구하고 베나닷 왕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무엇인가 수모를 당할 수도 있고, 또한 낙타 40마리에 온갖 귀한 것들, 그동안 내가 얻고 노력하고 하였던 것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고 모든 것은 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관리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10절에서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일목요연하고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그 후에 엘리사는 하사엘이 보는 가운데 웁니다. 하사엘이 왜 우냐고 묻습니다. 그가 아람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에게 악행할 것을 염려하면서 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상황을 보면은요,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의 배를 가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사엘은 당신의 개 같은 종 내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Don't worry,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사엘이 베나닷 왕에게 가서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말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죽으리라는 말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하사엘이 물에 적신 이불을 베나닷 왕의 얼굴에 갖다 덮음으로 인해서 베나닷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베나닷 왕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을 해서 죽기까지 됩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신탁의 중요성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은혜를 받고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영에 속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온전하게 듣지 않으면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탁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는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부분들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끝까지 온전하게 잘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듣고 싶은 것 그리고 기호적인 모습으로서의 마음이라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냐고 묻는 베나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내가 반드시 나으리라, 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신탁은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낫는다라는 것은 아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다라는 것은 나을 필요도 없이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인가 탐심, 욕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취하고 쫓고 따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의 뜻이 있었는데 베나닷은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나으리라는 말만 들었기에 방심해서 겨울에 삶 가운데 겨우 우리가 물에 적신 이불에 얼굴이 덮이면서 죽게 되었다는, 얼마나 이게 황당무계한 상황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온전하게 다 듣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위주로 삼으면서 듣는 말씀이 된다면 문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면 그것을 은혜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착각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실제적으로요, BC 560년경에 리디아의 나라에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화적인 인물로서 그 당시에 거부, 부자를 상징할 때 크로이소스를 들지 않고서는 예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크로이소스는 그리스, 페르시아,
유럽 등에서 큰 부자의 대명사로 당시에 많이 인용이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유행어 중에 rich as Croesus, richer than Croesus, 크로이소스처럼 부자, 크로이소스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적국인 페르시아가 점점 강대국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크로이소스는 질투가 나서 전쟁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승리에 대한 확신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게 됩니다. 그 신탁의 내용은 그의 나라 동쪽 국경인 헤일리스 강 건너서 쳐들어가면 강대국을 물리칠 것이다 라는 것이 신탁의 말씀이었습니다. 교만한 크로이소스는 이 강대국이 리디아 자신의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의 신탁은 페르시아가 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리디아 나라가 패한다는 것이 신탁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크로이소스 왕은 신의 신탁을 자기 마음대로 유리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자신은 그렇게도 부자인데도 돈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다 좋은 것으로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한다면 그 무엇인가 어느 곳에서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온전하게 잘 듣는 것이 복입니다. 오히려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 오히려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아온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신탁은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일 수 있음을 명심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받아들이고 살겠다 다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들으면 손해보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되어져서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 갇혀야 된다고 하는 로마 그리고 백부장들의 이 의견에 의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미항에 이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겨울이며 날씨가 혹독하고 백길이 얼어붙기 때문에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출항을 강행합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 광포를 만나면서 모두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교통수단으로서 제1이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는 고가이면서 이 모두가 다 선주가 되고 싶어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배와 사람이 모두가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들은 태풍으로 여러 날 해와 별을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신탁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너희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게 된다. 그렇지만 배는 잃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배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내 몸이 중요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말씀으로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에 있는 백부장과 선장, 선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이제서
들어야 되겠다고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배가 어려움에 처할 때 배를 버리고 모두 헤엄쳐서 탈출함으로 인해서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 전에는 선장, 선주의 말을 듣던 자들이 이제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제라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탁의 말씀대로 배를 버렸기 때문에 모두가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고가이며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던 이 배를 많은 이들이 구하려고 하는데 생명이 위급함을 느끼게 되니까 배를 버릴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그 무엇인가 쫓으려고 소나기에 지려고 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 배가 무엇인가를 한번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져보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만물의 창조자이시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앞서는 것은 피조물로서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수차례 반복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왜? 여러분, 깨달음에도 주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면 손해의 상황에서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인정하면서 듣게 된다면 죽을 지경에서 나를 구원하심에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리에서 들을 때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잘 들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살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손해가 영적 손해입니다. 여러분, 영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그 무엇인가를 쫓게 된다면 결국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따뜻한 그 위로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에 속한 심령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평소에 무조건적으로 아멘 하도록 훈련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한 예로 엘리 제사장에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물을 모독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올리기도 전에 맛난 것들을 골라서 먼저 자신들이 먹곤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악행을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불러놓고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판결하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놓으려고 한다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손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인데 두 아들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이 말씀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살리려고 했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설마, 여러분, 세상 한간 유행어 중에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마의 삶으로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지나며 점점 더 포악해지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고 심판을 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는데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마귀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귀가 닫히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만들어버리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때에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니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삼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 가운데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강단에서 그의 간증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각 제 분야의 능력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좋건 나쁘건 내 상황, 여건, 환경 따지기 이전에 그냥 아멘하는 훈련을 평소에 우리가 경험으로 쌓게 된다면 문제 생겼을 때, 급급할 때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말씀 위주의 인생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문제 없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간증할 수 있는 자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음을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기도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베나닷을 대신하여서 아람 왕을 삼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베나닷의 생명을 거두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베나닷이 병들었을 때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기가 살지 죽을지 물어보라고 했을 뿐더러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 말을 듣고 하사엘에게 반드시 나으리라는 말씀만 전하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전하지 말라고 한 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사엘이 베나닷에게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전하지 않았을까?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나닷은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듣고 나쁜 말을 하는 자에게는 화내며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베나닷이 하사엘의 말을 평소에 좋은 관계로서 쓴소리까지도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본문의 말씀을 100여 번 읽어보면서 나름대로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 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거나 도와주시는 말씀을 받거나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 참석 결석이 되어진다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그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와 있는 그 자리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세상적으로는 명상 또 휴식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곳에서 말씀 들어서 은혜 받으면 그곳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의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이 아니라 정성을 들여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한 예로 제가 목회 배우던 서울 광림교회 광림기획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카스 광고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이기현 권사님이라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모님하고 둘이 조그마한 곳에서 그냥 광고 회사, 그래서 처음에는 연기획, 이기연 권사님이, 제가 있을 땐 집사님이셨는데, 이기연, 그래서 연기획으로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광림기획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는 것을 가지고 삶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려고 계단 광림교회로 출입을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담임 목사님이 예배 후에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무릎팍을 짚으면서 절뚝절뚝 올라오는 거예요, 계단을. 그러면서 휴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그 노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 거동도 불편한 권사님이 그 휴지를 집어서 주머니에 넣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담임 목사님이 다음 3부 예배 때 이것을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그래, 이렇게 휴지 줍는 그분들이 교회의 최고고 하나님께 최고입니다. 이거를 이기연 당시의 집사님이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카스틱 광고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5명, 6명 남녀가 직원이 있는데 바카스 병을 테이블에다 놓고 돌립니다. 바카스 뚜껑이 딱 가리키는 분이 그날 당직을 쓰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여성분이 당직에 딱 체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분이요, 어떤 표현을 그래, 오늘 저녁은 우리 회사는 나밖에 없지, 내가 지키는 거야 하고 머리를 탁 치면서 그날 당직을 쓰면서 바카스디 광고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을 벗어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살 길이 열리고 복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아멘하고 듣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도우시려는 의도가 있는,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듣게 된다면 구원함을 받는 복된 인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여정의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저항의 시대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무엇인가 안 된다라는 생각부터 하고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저항시대에 젖어 들어가며 살아가고,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머리의 주판이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계산을 하면서 취사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지가 있으면 양지도 있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이 있으면 햇빛 쨍쨍한 날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잠시 잠깐의 고난, 고통, 이것이 그냥 계속 이어진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결론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하고 받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님을 명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사시기를,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축원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위로와 응원과 역사와 은혜에 감사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에 대한 이 말씀을 마음판에 담고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파송받는 곧 처소,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또 우리 교회 단독 1호 파송지 인도와 첸나이, 그리고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이 산지와 다음 세대와 열방 복음화 위에, 오송광역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